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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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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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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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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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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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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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또한 만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또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달여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인내하며 견디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또 그저 예배만의 소중함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한 배우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하며 모이게 하셨으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함이 기쁨인데 또한 이 연합하며 예배하는 중에 은혜가 실로 놀랍게 임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능력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피곤과 연약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때로 선대에 비해서 후대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한국 교회의 시대, 이 시대가 그러한 아픔의 시대가 아닌가 하여서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푸른숲 동산 교회를 주님 심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또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이 교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암송하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 사람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서금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을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같이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어리석은 장사꾼이 되지 말자 하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3대를 세웁시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탁월한 장사를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장사꾼이 될 수 있으려면 물론 세상의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달란트를 남겨드릴 만한 영적인 장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탁월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제 설교의 말미에 디모데의 가정과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자고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미에 보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그 은혜의 3대의 믿음이 흘러내려와서 청년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드러나고 항상 눈물로 주님을 기도하던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바울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한 비결을 소개하는 장면이 7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춘다라는 말씀이에요. 능력, 사랑, 절제.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잃어버린 시대, 절제가 없고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이 사사기를 보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죠. 어쩌면 그런데 우리의 현 시대의 단면이기도 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가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세 가지를 소개하실 때 보면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운데 덕목이 양쪽 것을 지탱하는 가교가 될 때를 종종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16, 17, 18절에 적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지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잘못 해석하면 조증 환자 되라라는 겁니까? 계속 웃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쉬지 않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기쁨과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능을 공급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사실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야지. 내가 이 기간을 견뎌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속에서 놀라운 복을 얻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이 사사기 19장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느끼실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메마른 시대이구나. 무언가 읽으시면서 이거 좀 정상적이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대.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의 이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뒤에 심각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그때에 라는 표현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더라. 누가 뭐라 해도 아내라 하지 않았고 첩이라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서 2등급 부인입니다. 사실상 남성들이 고백할 수 있을 내용일 수 있겠지만 성적인 대상이라는 얘기로 받을 수도 있겠어요. 건강한 가정을 둔 사람의 가정이 이미 깨어졌고 첩을 두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레위인이다. 너무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싹 스쳐 지나가요. 주님은 항상 일부 일처제를 말하셨어요. 절대로 일부 다수제를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창세기 2장 24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의 아내는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반드시 단수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면서 한 가정에는 남편 하나, 이 아내 하나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죠. 그러니 그 말씀을 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어기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일부일처제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여러 아내들을 두는 남성들을 볼 때 그 가정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렇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문제와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아픈 상황은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첩이 행음했다.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된 문화이었는지를 보여주죠. 남편을 둔 여성, 첩이 된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행음을 했다. 요즘 제가 그 제목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무슨 불륜 드라마가 핫하다면서요. 엄청나다면서요. 그래서 시청률이 치솟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드라마여서 안 본다라고 선포를 했다는데 근데 시청률은 더 증가한다고. 그런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는 어떤 사사기 시대의 마력을 보는 것 같고 어쩌면 한국 사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프죠. 그 2절 말미에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럽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넉 달 동안 가만뒀을까?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배려하고 회복하는 넉 달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4개월간 무관심하였다가 자신도 첩이었고 또 그 여인도 다른 남자를 만나 행음하다가 도망친 것이니 서로가 그렇게 무심한 4개월을 보내다가 어쩌면 이 레위인의 어떤 사회적 관계 때문에 어쩌면 성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데려와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4개월 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첩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사랑의 어떤 마음은 느껴지지가 별로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간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는 장면들이
3절에서 8절까지 있죠. 그 장인이 쩔쩔매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이 남편을 잘 섬기고 하루 더 묵어 달라고, 이틀 더 묵어 달라고 하면서 5일을 지내게 되죠.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에서 딸이 이제 남편에게서 간음하고 도망쳤을 때에 충분한 형벌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 사위에게서 그런 어떤 아내를 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서 이 딸을 잘 데려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도망쳐온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태도나 이 여인을 데려가려는 이 남편의 태도에서도 전혀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한 번도 그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딸아, 너의 마음은 어떠냐? 뭐 물어본다든가, 그 마음을 달래준다든가, 또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든가 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여인이 존중받지 못하던 때들을 연구해 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로 기울어가던 때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등장하겠으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을 것 같은 비참한 일이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인이 큰 막 성폭행을 하루 종일 당하여서 죽게 되고, 또 그 뒤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내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할 만큼 끔찍한 얘기들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항상 여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인 것을 많이 봐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여성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노인들이든 그런 모든 공동체의 이 고륙들을 존중하는 교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몸된 교회.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예배에서 다 기도하시는 것을 알 거예요. 집사님들도 올라오고 청년들도 올라오고, 때가 되면 다음 주에 보십시오. 아이도 올라올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데 그런 교회인 것이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에 사실은 귀한 은혜가 있지 차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상들을 누군가 보시면서 어느 집사님에게 왜 너희 교회는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뭐 집사가 없느냐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우냐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라도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인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성은 두 가지를 안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때로는 맞습니다. 장로 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도 다른 여성의 직분들을 맡지 않는 것도 많죠. 때로는 목사도 조금은 신중하게 보는 성경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머지 직분에서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첩인 아내가 이제 그 집을 빠져나와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들이 11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부스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 머물려 하지만 사실 더 안전한 기브아 땅으로 나아가리라 남편이 말을 하면서 14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방 땅이 날 듯이 영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의 조카 롯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영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과 너무 상반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과는 상반된, 아무도 이들을 챙기지를 않아서 결국 이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실은 에브라임에서 온 외부인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결국 그에게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숙하는 장면도 너무 그 대화를 보니까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나그네가 먼저 그 레위인이 먼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쳐서 넓은 거리에 있는 나그네를 본 거예요.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감히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에 자신이 이제 이러이러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8절에 말한 뒤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 또한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습니다. 먹을 것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거의 구걸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예전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럴 때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면서 집으로 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날 장면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남자를 내어라. 내가 그들과 그 남자와 성관계하리라. 그랬을 때 첩을 내보내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그 노인은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이스라엘 정황인 거예요. 이거 완전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은 알아서 거리에는 유숙하지 마세요 한마디를 하는 그 장면이 영화 무슨 공포 영화를 보면 섬뜩한 한 장면인 거죠. 아,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런 때였구나. 사랑이 없는 땅, 온갖 음행과 가증한 것들이 사랑으로 둔갑해서 비참한 현장인 땅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장면 중에 모든 등장인물에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장면 중에 이름을 소개하지 않을 땐 그럴 때의 문화가 다 그랬다라는 소개를 할 때 보통 이름들을 적지 않거든요. 아, 참으로 비참한 때였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사랑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을 놓쳤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놓쳤구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잠시 고민하고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경험한 만큼 놀라운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한 구절을 두 구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주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도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교세가 작은 중에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동안에 제가 묵상한 사랑을 느낀 것들을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토요일 저녁에 성주 형제가 교회로 잠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차 한잔하고 싶다고. 아니,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오지 뭘 오늘 왔냐. 오늘 목사님을 좀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서 편안한 시간들 갖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8월에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아, 짠하더라고요. 그 바이올린 연주해줬던 성주 형제가.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남은 시간 곧 3개월, 어쩌면 세상으로 따지면 정신없이 쾌락을 즐기다 갈 수 있는 3개월일 수도 있겠지만, 푸른스 동산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군에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여기도 와 계시지만
조규민 집사님의 가정이 사실은 요 2달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녹음을 해서 넘긴 시간이 막 저녁 한 8시다, 9시다 이러면 이제 11시에 퇴근하셔서 막 그때부터 이제 그 편집을 시작하는데 한 4번 정도를 들으시고 편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런 중에 이제 막 온 가족이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주무시게 하고 1시에 깨워드리자, 2시에 깨워드리자 이러면서 막 하람이 예람이가 막 난리를 치면서 온 가족이 사실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집사님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분명히 영상 편집이 안 됐는데 하람이가 깨우려고 하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 이러고 주무셨대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육적인 이제 소망을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람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막 아내 집사님을 깨우고 해서 온갖 헌신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셨다라는 얘기들을 이런 2달여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분의 마음속에 그 가정에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활활 타올라서 그 열심을 내셨을까. 어제도 왕진희 전사님이 큰 냄비를 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순간 광수형 제가 아니 그렇게 키 작으신 전도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걸 받아들고 막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복된 교회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신 그 사랑꾼들이 모였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사사 마렵 같은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푸른수 동산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 한 구절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 아실까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이 찬양 아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의 말미에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라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그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흘리며 살기를 원한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고백한 대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없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사랑을 먼저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또 능력과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사랑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큽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서며 하나님 귀한 은혜를 힘입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권세를 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